하나님, 고난주간 중에 오늘 수요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또 한 번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다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석열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기울이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기울이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기울이사 날 구원하셨.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기울이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261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멀리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온 인류의 죄악을 주님의 연약한 몸에 짊어주시고 조롱과 천대와 멸시와 핍박과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귀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흰눈 같고 양털 같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이 한 주간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삶의 초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귀한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힘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무너지는 사업장 없게 하시고 무너지는 일터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들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교회 문을 열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옵소서. 무덤 문을 열으심과 같이 한 달 동안 닫혔던 교회 문을 열을 때에 예수님 부활이 온 인류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됨과 같이 교회가 문을 열고 예배할 때에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나와 예배할 때에 그들 안에 뜨거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스스로 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넘어지는 성도 없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곁을 떠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지켜 주옵시고 이 땅을 지키는 아들들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오랫동안 성도님들 얼굴을 뵙지 못했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번 부활주일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갔다가
나는 저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생각나고요. 두 번째는 죄 없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빌라도, 대야에 물을 떠서 자기 손을 씻으며 저 예수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판결하는 거지 이건 내 뜻이 아니라고, 예수님에게 사형 온도를 내리면서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인정하고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빌라도가 생각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불쌍한 인간 가룟 유다입니다. 이 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치명적으로 오점을 남긴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를 버리고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혹시 제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 유다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는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인정했으면 제자로 받아들였겠어요.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에게도 큰 은혜요, 축복인데 이 유다는 결국 어떻게 해요? 가문의 영광을 가문의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개인적인 축복이 개인적인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재앙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유다 하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유다가 그 재앙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예수님은 그 기회를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저버리는 겁니다. 왜 유다가 그렇게 돼요?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외형이 번듯해도 엔진이 고장나면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펑크가 나도 굴러는 가더라고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아도 자동차가 굴러는 갑니다. 근데 엔진이 고장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리 외형이 완벽해도 엔진이 고장난 차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으면 아무리 내가 젊고 유능하고 힘이 있고 외모가 번듯해 보여도요, 그 인생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박사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시끄럽죠. 사람은 멀쩡하더라고요. 컴퓨터도 잘 다루는 유능한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악한 것에 점령을 당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자리를 잡았다면 그가 가진 그 재능으로 선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젊음으로 이 사회에 유익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박사방이라고 하는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며 그 사이트에 와서 자기가 만든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돈도 벌면서 한편으로는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표창도 받았더라고요. 두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망가뜨리는 악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자 스스로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간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잖아요. 마음을 뺏긴다는 게 뭐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만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이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 때 그래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단의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는 순간 행동이 악한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것.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러나 막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돼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도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죽은 악입니다. 쓸모없는 악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기회는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그들이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내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나한테 네가 벗었다고 고자질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은 곧 뭐냐면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나한테 고백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더라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심판하기 위하여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아담은 스스로 거절합니다. 아내에게 모든 죄의 화살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돌려버리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떼서 유다의 입에 넣어줘요. 이놈이야, 유다야, 너야. 자, 여러분 같으면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예수님, 제가 그 못된 마음을 먹었는데 제 속에 있는 이 못된 생각을 좀 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그 못된 놈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해요? 어둠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떡 한 조각을 딱 받아 먹고 예수님이 너야 할 때 사단이 쑥 들어갔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 다음 절 보세요. 28절 시작.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12제자가 앉아 있는데 지금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팔아먹을 자야. 그리고 떡을 떼서 그 입에 넣어줬을 때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갔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유다는 지금 안다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아, 이 못된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나 누구는 안다고요? 유다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좀 여기서 구해 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사단이 내게서 떠나게 좀 해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닐 때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사단을 내어 쫓는 것 유다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아. 그 자리를 떠나요.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자리를 유다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자기가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먹이면서 너라는 말을 하냐면, 유다야, 너 제발 그러지 말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왜 유다는 택함을 입고 저주받은 자가 되었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저주받은 자가 되었는가? 가문의 영광이 가문의 저주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축복인데 왜 그 축복이 저주가 됐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스스로 거절해버린 것.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다 보면 꼭 말씀이 나를 꼭 찍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확 뒤집어 놓는 것 같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럽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너희들 상태가 지금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 같으니까 빨리 너희들 그 모습 버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팍 찔러대고 내 얼굴이 화끈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 빨리 거기서 떠나라예요. 그게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유다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고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간 것은,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다를 보면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 여전히. 몸은 사실 껍데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몸은 껍질이요, 껍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보다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네 인생의 미래는 너의 마음에 달려 있어. 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일, 악한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네 생명에는 많은 고난이 올 것이고 환난과 시험이 올 거야. 네 생명이, 네 삶이 평탄케 되길 원하니 네 마음에 악한 것을 버려라.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는데 세상이 썩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썩은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썩어버렸어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때문에 이 나라도 대란을 치렀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 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데 한쪽에서는 가짜 마스크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가짜 소독제 만들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마스크를 수백만 장씩 사재 가지고 몇 배로 남겨서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이건 정상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그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부패한 건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부패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버린 거. 이 부패하고 썩어진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명예도 지키고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해야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네가 볼 수 있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맑고 깨끗함을 말하고요, 잘 정리정돈된 것을 말하고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마음의 청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맑고 투명한 가을 하늘이 유명합니다. 가을에 보면은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 막 금방이라도 콕 찌르면 하늘에서 물이 확 쏟아질 것만 같은 맑고 깨끗한 하늘, 흠도 티도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라면 야, 참 맑다. 봄하늘은 그런 하늘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청결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깨끗한 것, 잘 정리정돈된 것, 흠과 티가 없는 것.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게 맑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사탄이 집어넣는 못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추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게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베드로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보면 똑같아. 쌤이요. 나은 사람 하나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유다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짙은 어둠 속으로 나갑니다. 새벽에 밤을 꼬박 새고 나는 예수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어디론가 향하여 갈 때에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예수님이 유다를 앞에다 앉혀놓고 유다야, 네가 나 팔아먹을 놈이 할 때 유다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냥 도망가 버려요. 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죄 때문에 통곡을 하는가 하면 유다는 남의 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 제가 지난날 살다 보니까 그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 가슴을 치는 게 예배예요. 산 예배가 뭡니까? 반응이 있는 예배가 산 예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거 죽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할 때 때로는 눈물도 나야 되고, 때로는 내 가슴을 치는 통곡의 기도도 나와야 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도 나와야 되고, 그게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는 뭐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죽은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듯이 죽은 예배는 전혀 반응이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도 없고, 산예배, 산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예배자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단번에 우리를 버리는 분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사울왕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노아 시대에도 심판하기 전에 기회를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에도 기회를 주셨어요. 소돔성 망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왜? 그 성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린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집어넣는 못된 생각이 있어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악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라나.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이 악한 것이 열매를 맺어버려요.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나를 죽게 하는 열매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토요일 주일만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택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박스를 많이 써요. 박스를.
그리고 물건을 사면 꼭 비닐봉지에 다 담아주고 뭐든지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이 포장지를, 저는 마트에 가는 게 어떨 때는 쉼을 얻으러 가요. 가면서 이것저것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웬만한 건 다 뜯어가지고 내용물만 가져와요. 다 뜯어가지고. 왜? 집에 오면 버리기도 귀찮으니까 다 뜯어가지고. 아주 어떨 땐 라면도 알맹이만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 뜯으면 겉봉투 5개짜리 겉봉투 있죠. 그거 뜯으면 또 봉투 또 하나 있죠. 스프 뜯으면 또 스프 2개나 나와요. 라면 하나 먹으려면 봉지를 3개를 버려야 돼. 아, 이것도 일이요. 포장 안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되기 전에 커다란 분리수거 비닐봉투 제 키만한 게 우리 집에 베란다에 달려 있는데 어느새 그게 가득 차. 박스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갖고 거실 한쪽에다 놓고 계속 박스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어떨 땐 그것도 귀찮아. 그런데 가끔은 그걸 쳐다보면요 속이 답답해. 저거 좀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평일날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니까 보기 싫어도 냄새가 나도 집에다 쌓아놔야 돼. 그냥 금요일 심야 기도회가 끝나면 10시 넘으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토요일부터 분리수거를 하니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들어가다가 쳐다보고 준비해놨으면 집에 가서 옷을 벗자마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일주일 동안 쌓였던 거 갖다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쓰레기 조금 내는 거 갖다 버려도 집이 환해진 것 같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고, 내가 저지른 죄악들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할 때 얼마나 개운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그런 은혜 경험해 봤잖아요.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고통이 아니라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는지를 우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또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죽은 예배자입니다. 마치 집안에 일주일 동안 쌓아놨던 분리수거할 쓰레기들을 가지고 쓰레기장에 갔다가 또다시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행동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십자가 앞에 그거 내려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쏟아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세상은 더러워져 가요. 세상이 더럽다는 건 인간이 더러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한 여자가 가까운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는데요, 많이도 빌렸어. 167억 빌려가지고 이자를 주겠다, 뭘 하겠다, 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자기 빚 갚는 데 다 써버리고 결국 경찰에 고발해서 잡혔어요. 많이 갚기는 했지만 16억인가를 못 갚았더라고요. 갚기도 많이 갚았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당신은 아주 재질이 나쁘다, 아주 재질이 나쁘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업에 투자한다고 그러고 사업에 쓰지도 않고 네 빚이나 갚고, 많이 돌려주기는 했지만 16억이라는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당신하고 가까운 사람, 당신을 믿었던 사람, 당신의 친구들을 괴롭힌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6년 살아라, 6년형을 받았어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나 이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내가 살기 힘들어도, 죽을 먹고 살아도, 국술 먹고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랬더라면 그런 꼴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더럽혀, 우리 마음을 더럽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거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악하고 추악고 더러운 것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진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만 깨끗하게 먹어도 복 받아요. 마음만 깨끗해도 너는 복을 받는다요. 마음만 깨끗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다음 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번째 말씀을 또 들을 겁니다. 청결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유다 같은 예배자 되지 말고, 아담 같은 예배자가 되지 말고, 노아 시대 사람 같은 예배자가 되지 말고, 사울왕 같은 예배자가 되지 말고 베드로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이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졌고 인간의 마음이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베드로 같은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통곡한 베드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망합니다. 우리 속에 오염된 마음들, 우리 속에 죄된 마음들, 이미 지난 삶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